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에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도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도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딱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드온에게 너가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부하 보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꾼 꿈을 듣고 또 그 꿈의 해몽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는 결국 뭐냐면요, 무기의 준비나 아니면 뭐 군대의 준비, 뭐 작전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준비예요. 믿음의 준비.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준비는 뭘 준비했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 결국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어떤 무기, 군사, 작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준비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딱 나가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따라라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있는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남은 그 군대를 세 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포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포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 미디안의 진영 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이경초에 했는데 이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잠이 들어야 되는 그때죠. 그때 보초들이 이게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나팔과 항아리, 횃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준비라고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두렵고 떨리고 의심하고 그 환경 앞에 주저주저했던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가 의심하고 있을 때나 의심하지 않을 때나, 믿음이 약할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이게 손에 든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횃불과 항아리, 나팔, 그게 전부였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데 손에 든 것은 똑같은데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 미디안 앞에 주저주저 했는데 지금은 미디안 앞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시선,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았다면 내가 손에 든 게 뭐가 무기가 뭐 최신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무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 싸움을 나가는 그 현장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똑같은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거기 가가지고 무슨 특수 무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참수 작전, 그 진영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작전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300명의 군사가 100명씩 이렇게 세대로 나눠져가지고 딱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 일이에요. 그럼 자신들의 지금 위치가 노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위치가 노출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그 미디안 군대 그 한 진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어디 칼이 있어요? 칼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라고 해요. 좀 이게 구호도 좀 어설프지 않아요? 도망가라, 적군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회의도 되고 속이는 작전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요, 이 소문을 다 퍼뜨려 주신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꿈에 행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런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만났던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그 횃불이 이렇게 난무하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 심겨졌던 그 기드온,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칼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전. 미디안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21절에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 300명의 군사가 기드온 미디안 그 진영 바깥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하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기드온과 여호와 그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뛰고 부르짖고 도망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전쟁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공격합니까? 힘이 약한 쪽에서 공격합니까? 아니면 힘이 강한 쪽에서 먼저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힘이 강한 쪽에서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30만 정도 되는 그런 군대가 있으니까 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30만의 군대가 그냥 그것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기들의 군대가 온 대지에 쫙 펼쳐져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오기만 해봐라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을 다 뛰어넘었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도 그렇고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들이 들어오는 때도 그렇고 그들이 미디안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벌써 300명이니까 아무튼 미디안 그 진영 밖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면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이긴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3만 2천 명의 군대가 나왔을 때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혹시나 전쟁에서 이기면 저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할까봐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300명만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미디안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만 군대를 뭐 칼도 없이 뭐 항아리나 무슨 그 나팔이나 아니면 횃불이나 이런 걸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손에 든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 그들의 순종,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작전명을 붙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아리 작전, 아니면 횃불 작전, 순종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또 이건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이게 쉽게 잊혀지겠어요? 이런 전쟁이요? 30만 대군을 300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횃불로, 항아리로, 나팔로 이겼다.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넘쳐났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뭐 놀라운 어떤 뭐 그냥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그냥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확인하고 그분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미디안이 이런 혼란 가운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전장에 서 있는 미디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상황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300명의 30만 대군이 쫓겨가는 거니까요.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라.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300명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나머지 이제 추격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그 주변의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첫 번째 전쟁 소집할 때 이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요청이 오니까 그 일을 이렇게 바로 반응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지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 포도주토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 이 전쟁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려고 그러시나, 저 300명 가지고 저 대군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시나, 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쟁을요.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야, 저도 나가서 죽겠다. 그랬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300명으로 30만이나 되는 저 대군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반대로 미디안 군대가 다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빨리 저 도망하는 자들을 추격해가지고 빨리 죽여라 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도움의 요청이 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그 미디안과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 전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광야에서도 역시 믿음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믿음이었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이루며 나가는 그 중심, 그 핵심, 그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꺼내놓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적군이 있고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 환경 앞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꺼내놓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때 돕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누고 그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미디안 군대가 고백했던 그 꿈 해몽을 들음으로 다시는 그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30만이나 되는 그런 미디안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역사, 또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 누리는 그런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임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